우리 기도전가에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석 달 동안을 성령 강림 절기로 보내는 이 절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진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눌려서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의 이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이 16대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예 해방은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노예들을 풀어는 주었지만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체제나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오랫동안 사고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흑인이 먹고 살려면 다시 노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과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해보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진정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그렇게 애굽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몸만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출애굽 사건은 경제적인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예로 일해준 대가를 어떻게 하든 받게 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아무리 그 자유를 쟁취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부자유합니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만큼 자유 없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만 제 친구 어머니가 나는 꽃다발보다 돈다발이 좋다 이렇게 말했다가 맞아주고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말하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주고도 좋으니 원 없이 돈을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모르겠도 굳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돈, 재물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돈의 유력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는 사실.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면 그만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자유를 줬던 돈이 거꾸로 내 자유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는 일확천금을 위해서 법과 도덕과 더 나아가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돈은 돈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벌고 쓸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고 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돈을 얻는 대신에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돈에 구속될 때 진정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으로는 무지를 둘 수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유명 축구선수가 그만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계약서를 읽을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서명하여 당한 사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무지에 그만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무지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의 지식을 높은 학벌과 명만 직권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높은 학벌을 얻게 될 때 그만큼 선택의 범위도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든 공부시키려는 것도 사실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선택의 폭이 넓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지만 우리를 올가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만 자기의 지식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소통이 안 됩니다. 남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의 지위를 얻지 못하면 결코 만족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많이 한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그 역기능도 있음을 우리는 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과 지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가 없다면
자칫 돈과 지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자유를 잃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음은 곧 자유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기회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학벌로 지위도 나보다 더 이제 많이 가져요. 그러나 어디서인가 돈의 노예, 학벌의 노예, 지위의 노예 한마디로 이 욕심의 노예가 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 곧 모든 자유함을 우리는 잃고 만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육체의 기회로 인하여 짓게 된 죄의 그 모습을 무려 15가지나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참 구원, 참 자유함이란 이렇게 육체의 유혹을 타로이 물리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자유란 결코 반금이 아니요 방탕함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육체의 기회를 단호히 이제 거스르고 물리쳐 참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자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장애에 더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오죽하면 믿음에 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본문 1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참 구원, 참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단지 육체의 욕심이나 15가지의 죄악을 행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이 말하는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품성을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칠 것이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말할 때마다 열광적이고 뜨겁고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왠지 가슴이 달아오르고 붕 뜬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참으로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9가지의 품성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할 줄 알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평화롭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참을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참 자유함의 품성이요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참으로 흉흉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는 특징이 아니라 베푸는 특징입니다. 높아지는 특징이 아니라 낮아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특징이 아니라 섬기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끔보다도 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9가지 열매로 언제까지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15가지 죄악으로 살지 않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이 9가지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령을 거스르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자 하면 성령이 언제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믿고 확신하면서 부족하지만 성령에 따라 살고자 이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자유함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 자유를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기뻐하는 자유, 화평하는 자유, 인내하는 자유, 자비로운 자유, 진실한 자유, 충성하는 자유를 여러분들 열심을 다함으로 누리시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 곧 참 자유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푸른주랑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또한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차고 넘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